다 같이 묵도 드립니다. 찬송가 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세. 찬송과 영광과 생명 그 안에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으드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잠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니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보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를 책임을 내치사 나를 지키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곤도 흡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게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힘든 중에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시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가운데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심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친히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영혼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났던 불신앙 가운데 있었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산재물로 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이 옥도로 기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의 결실을 맺어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영혼이 되어지고 또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하의 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북 2단 대체교연의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맡고 있어서 너무 또 제 교회도 일도 뭐 제대로 못하는데
또 이렇게 지역에 뭐 이단 대책위원회까지 일해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내려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장부를 아직 넘겨 못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대책위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 관한 그런 어떤 일들도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측면 가운데 하나가 신천지가 거의 화해될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천지가 화해되었다고 해서 이단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보니까 신천지하고 비슷한 그런 이단들이 또 이제 이렇게 나와서 사역하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곳곳에서 이제 포착이 되는 것이죠. 이단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기독교에서 이단이 그렇게 많이 발현을 할까? 사이비 이단들이 왜 기독교에 유독 많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 기독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가짜들에게는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가치 없는 곳에 가짜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화폐나 다이아몬드 같은 거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가짜들이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짜들이 위조 지폐가 나오고, 또 뭐 가짜로 된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개똥에 이렇게 가짜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가 없는 곳에는 그 가짜들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장 진리이기 때문에 이단들, 가짜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가장 근본적인 진리 가운데 진리인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 진리,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고 사실 전부이고, 또 시작이자 끝이 바로 그 기독교의 십자가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가운데 딱 하나를 찾아, 보석을 찾아서 그 단어를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그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당연 십자가인 거죠. 그런데 이 성경 가운데에서 많은 곳에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모형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어디에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모형을 찾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을 지난 시간에는 보았죠.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에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그 가치를 가장 잘 내포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내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이삭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웃음이다, 웃음의 아들이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삭이란 뜻이 사라가 웃었다, 아브라함이 웃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로 행복의 웃음을, 행복의 미소를,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삭만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싱글벙글 하는 것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인 거죠. 그 사라가 90세에 얻은 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받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만 보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 걱정 근심이 있다가도 이삭만 보면 웃어지는 거죠. 행복한 거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키워보면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어떤 그 자녀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뭐 많지는 않지만 딸 둘을 키웠는데,
키우면서 보니까 이 녀석들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 이 녀석들로부터 오는 행복, 이 녀석들로부터 오는 인생의 의미가 적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다은이 세은이한테, 너희들은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효할 일 없어도 효도하지 않아도 돼. 이미 너희들이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아빠에게 주었던 그 행복한 것들이 이미 그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너희들이 아빠에게 기쁨이 되어졌고 행복이 되어졌다. 너희들 효 다 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의 의미가 사실 그런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라는 그 자식의 의미는 내가 우리 다은이 세은이를 대하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어떤 그 가치가 이삭에게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로 또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가치는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니,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가 칼로 목, 팔, 다리, 내장을 다 갈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흔적도 없이 드리는 것이 번제인 거죠. 불살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한 거지, 오늘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아브라함과 나는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 나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거 요구하실 리가 없어. 창세기 22장의 이 신앙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딱 닫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의 오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한치의 오차도 틀림없이 그대로 되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지체치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두 종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이제 3일 길을 여행해서 이제 모리의 산으로 가는 것이죠. 왜 아브라함이라고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무거웠던 심정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3일 길을 행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 그 삶을 멀리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심정인 거죠. 그래서 그 산에 이제 도착해서 두 종은 산 밑에 이제 그 남겨두고 이삭에게 이 종이 지었던 그 나무를 장작지게를 지게 하고 자신은 칼과 불을 가지고 이제 등산을 오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등산을 오른 거죠. 한참 동안이라 하는데 이제는 이제 어렵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한 어린 양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을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산에 도착해서 단도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을 정도의 단을 쌓아야 되니까 이삭과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단을 좀 튼튼하게 쌓겠습니까? 그래도 한두 시간은 작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이 지은 나무를 그 위에 놓고 이제 불질 준비를 하고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딱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찔러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늘에서부터 급한 하나님의 사자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네 아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수도 없이 네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받았다는 뜻으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게 바친 아이, 내가 나에게 정말로 죽여서 태워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약속의 그 아들, 그 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식을 바쳐야 하는 부모의 심정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은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면, 이삭의 죽음, 이삭의 번제,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번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 생명이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이삭의 이 제단 가운데,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그 씨앗이 잉태되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요 말씀, 이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단순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걱정 의심이 전혀 없었던,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로 하면 정말로 행복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안에 그 부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라가 있었고, 또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즈마엘이 있었는데, 이즈마엘과 이 사라, 이즈마엘의 어머니 하갈과 사라의 갈등이 끊일 날이 없었던 것이죠. 이즈마엘이 있었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즈마엘과 이 하갈까지 다 내어 보내고, 이제는 이삭과 정말 행복한 그러한 걱정 근심이 없는 최고의 시간을 누리고 있을 때라는 것이죠.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던 약속의 그 자녀가 바로 이 이삭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는 혈육에 대한 애정을 시험하는 그런 차원의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시험을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시험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의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기 존재의 근원이면서 행복의 모든 것들이 다 이삭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복과 행복과 웃음과 축복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오는, 이 웃음이 바로 이삭을 통해서 오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웃음을 어떻게 뺏어가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뺏어간다고 하면 적어도 아브라함이 이해할 정도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네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내가 다시 살려서 이렇게 줄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말고 좀 이 이삭을 바쳐,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이라고도 해주시면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웃음의 아들, 행복의 아들, 자기의 모든 것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이야기는, 진정한 웃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이 인생의 진정한 웃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진정한 웃음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오는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오는 웃음이 정말로 내 영원한 웃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사람을 통해서는요 진정한 웃음이 올 수가 없어요.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정말로 나에게 진정한 웃음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면,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정말로 웃으려고 하면, 세상의 성공을 통해서 행복하려고 하면
잠시 잠깐 신기루와 같은 그 행복감에 도취하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영혼은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웃음이 진정한 웃음이 아닌 거예요. 행복이 진짜 행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독자 이삭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시험 가운데, 야 아브라함아, 이삭 그거 네가 육신으로 보는 이삭이 진정한 웃음이 아니야. 너 정말로 이 육신의 이삭을 통해서는 그 복이 진짜 축복이 아니야. 이 땅의 이삭의 씨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이삭의 씨가 진정한 내 자손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웃음은 무엇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복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서 강복하시잖아요.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도 하시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12장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이 그때도 복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22장에 오기까지 씨의 복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은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을 잘 보면 창세기 12장의 강복과 이 창세기 22장의 강복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내용이 다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하면 창세기 12장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복은 일반적인 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는 씨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장에 씨가 나오는 거죠. 씨가 나와요. 15장에 창세기 15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씨를 주시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씨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번제를 드리려고 했더니 번제를 받고 난 다음에 씨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씨가 된 거예요. 누가? 이삭이 씨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씨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씨를 주셨을까? 구원의 씨, 축복의 씨, 진정한 승리의 씨, 성공의 씨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씨가 됐다는 거죠. 이삭이 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씨, 구원의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씨는요, 똑같은 알곡 중에 씨로 삼을 것들은 어떻게 이 씨를 대우합니까? 농부가 안 좋은 것을 씨로 삼습니까? 예? 씨 삼을 때 보면 씨는요 최고 좋은 것을 씨로 삼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봤어요. 시골에서요 학교 초등학교를 이렇게 막 그냥 뛰놀면서 다녔는데 한 번은 이제 가을에 이제 이렇게 다 추수를 하고 논도 이제 막 뻘논이 있고 좀 이렇게 지대가 높아서 이제 마을 가까이 있는 논들은 이렇게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밭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밭과 논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벼를 베고 나서 이제 있는데 한 번은 학교 갔다 이제 가을 초겨울 정도가 됐는지 어쨌는지 그때 이제 그 이웃집 아저씨가 그 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쟁기로 막 그러면서 논을 갈더니 이제 그 논에다 뭐를 심으려고 하면 마늘을 심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늘. 그런데 이 논을 갈게 되면 벼폭시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게 이 땅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 마늘을 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제 쟁기로 간 다음에는 그걸 평평히 하는데 평평하게 할 때 뭘로 하는가 하면 그때는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쓰레라고 그랬어요. 쓰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모 심을 때 이렇게 갈고 모 내게 할 물을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쓰레가 있고 그냥 일반 밭을 할 때 밭을 평평하게 고르는 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나무로 열기설기 섞여가지고 그래서 소로 멍에 메고 이렇게 끌고 가면서 이거 울퉁불퉁한 흙을 이렇게 막 매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재밌는가 하면 어렸을 때는 노른 기구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무겁게 해야 돼요. 그걸 무겁게 해야 이게 흙이 이제 이렇게 막 이제 평평하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태우는 거예요? 애들을 태우는 거예요.
뭐 돌을 싣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애들을 태우고 그거를 이렇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 갈고 난 다음에 이 마늘을 이 아저씨가 이제 심는데 하나하나 이 마늘 이제 그 간격을 넣어서 심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좋은 마늘이에요. 주위에 우리 집에도 그렇고 다른 집도 보면 그런 마늘을 먹는 그런 경우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저씨 왜 이렇게 좋은 마늘을 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린 나이에. 왜냐면 좋은 마늘을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거 먹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안 좋은 마늘, 작은 마늘 뭐 이런 걸 해서 뭐 김치도 않고 그러지 좋은 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좋은 것을 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좋은 거 심어야 좋은 마늘이 나온대요. 그래서 정확하게 육종 마늘도 최고 좋은 것만 따로 남겨서 씨앗으로 심더라고요. 씨앗이 그런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이 내 씨라고 말씀하시는 이삭은요 가장 좋은 거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의 죽음을 가장 좋은 이삭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번제로 찌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제사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씨가 되어졌던 것은 정말로 이삭의 그 죽음, 이삭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비로소 그 이삭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번제의 예배를 통해서 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루어지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성경학자가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이삭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드린 이 번제를 이삭의 예수님의 모형이었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과 같은 거예요. 예수 그 신약에 보면 이 히브리서 특히 이 제사 버전 가운데 보면 예수님의 그 제사가 단번에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였다라는 것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이삭의 죽음, 이삭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삭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본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죽음을 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아브라함의 그 예배,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본 예배, 그것을 아브라함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할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깡그리 이제 없애게 하는, 약속을 없애게 하는 죽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을까? 이게 모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모순이에요.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더욱이 하나님의 성품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게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은혜의 성품이 아니죠. 어떻게 독자 이삭을 그것도 목 자르고 팔다리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진 않아요. 철저하게 모순적이에요. 논리적인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얻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면요, 포기하고 정말로 내어드리는 것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예요? 전부예요. 아브라함의 신앙과 같은 존재가 이삭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미래가 이삭인 거죠.
수많은 민족의 구원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것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그런 영적 승리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죽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또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두 가지 말씀이 인간의 계산, 인간의 이해는 불가능하지만 그 말씀이 모순되어지지 않고 절대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씨의 어떤 그 신앙의 역사를 아브라함이 이제 일으키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독자 이삭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나왔다면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혼자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동사가 복수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이 올라가서 둘이 나온다. 하나는 죽여서 번제로 드렸는데 어떻게 둘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아니 내가 아들과 함께 올라가서 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둘이 내려온 정도가 아니고 그 아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그렇게 많아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씨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씨는요 그냥 딸랑 하나 심었는데 하나 결실하고 끝났는다? No! 그런 일 없습니다. 씨는요 반드시 씨하고는 비교 안 되는 많은 어떤 그 열매들을 대동하고 추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씨인 거예요. 제가 별을 하나를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쇠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대공에요 벼가 몇 개에 이게 맺히는지 아십니까? 수백 개가 맞춰요. 한 대공만 그렇지 하나 씨를 떨어졌는데 그 하나가 한 대공만 맞춥니까? 아니 씨가 또 그 가지가 막 벌구에서 나오는데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결실을 낸 것이 씨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본 거예요.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혼들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하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진짜 승리의 역사가, 진짜 영원히 웃을 수 있는 복이 그때 이렇게 온다라는 사실들을 아브라함은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었던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의 삶이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 내 계산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가진 통장으로 주판 뜯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 기초한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승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아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인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영적 싸움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의 공을 취합니까? 못 취합니까? 못 취하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누구 이야기를 더 들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예배는 집중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사탄의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탄의 이야기를 더 신뢰한 거죠. 오늘 우리 씨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 세상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을 그대로 믿고 독자 이삭도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이삭도 자기 자신이 그 번제로 드렸던 거죠. 그래서 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야곱, 이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이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어요? 야복강가에서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야복강가에서 이 야곱이 밤이 되도록 천사와 씨름했을 때 이 허벅지 뼈가 위골되어서 그때부터 쩔뚝거렸다고 하는 그 싸움이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 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거죠. 이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야곱이, 속이는 자 야곱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겨루고 이겼다는 그 승리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이 천국의 12문의 이름 가운데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그 자손들로만 하면 천국의 문이 지켜진다는, 천국이 실제적으로 이 야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실패합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패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실패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이 사울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울은 철저하게 삶의 기반이 뭐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물질주의적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요, 그 싸움은, 이 세상과 싸움은 어떤 물질과의 싸움, 세상의 가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원수도 자기가 안 갚아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는가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골리앗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서 다윗은요, 영원한 왕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씨가 되어지고, 이삭이 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의 구원의 문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번제 예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신앙은요,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십자가를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십자가를 보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단순히 자기의 죽음이 아니고, 그 죽음 가운데서 자기 날마다 죽느라 고백했던 그 죽음 가운데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 거예요. 늘 십자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을 성찰해보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죠. 왜?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십자가이죠. 다시 이삭이 죽지 않고 이삭 대신에 이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번제 가운데, 이삭의 번제 가운데 십자가가 이미 씨로 잉태되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십자가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반대는 뭐예요? 십자가의 반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십자가의 반대는 뭐예요? 율법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안에서는 그래요. 율법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삶은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여요. 복음을 죽여요. 율법은 뭐예요? 나를 죽여요. 교회를 죽여요. 시험의 모든 문제는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부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은 십자가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녀를 볼 때, 영혼들을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혼이 보여져야 돼요.
교회를 통해 교회를 볼 때도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 보일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축복의 역사,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그 부부가 이제 처음에 시골에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키워서 장가를 보내서 이제 도지에서 살다가 모처럼 이제 그 부부가 시골에 왔는데 와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댁이 이제 그 보니까 논에 그 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 실부모님이 있어 좀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잘 못하는 살림이지만 때 이제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농촌에서 일하니까. 그래서 감자를 하나 삶아가지고 맛있게 삶아가지고 이제 그 설탕을 싹 뿌려가지고 더 이제 맛있게 드리려고 설탕을 좀 뿌려가지고 이제 그 밭에 이제 시부모님이 일하시는 곳에 떼어다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한번 배고픈 참에 아이고 맛있게 먹겠다 그러면서 고마워해서 한번 덥석 물었더니 세상에 그 감자에 설탕이 쳐져 있네. 한 번도 설탕이 쳐본 걸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집안은. 이 감자를 무엇을 쪄서 먹었는가 하면 소금을 쪘어요. 소금을 쳐서 먹은 거예요. 왜? 이 시아버지가 야가 감자를 설탕을 쳐먹는 사람이 어디 있냐. 소금을 쳐먹어야지.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웠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며느리가 이렇게 그거는 공손하게 받아들이고 아유 그래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면 그냥 끝날 텐데 이 며느리가 자기가 이제 설탕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시부모님 공양한다고 했는데 그 말 듣고 책망 비슷한 이야기 들으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언짢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저희 집에서는 감자에 소금 안 쳐먹고 설탕 쳐먹는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제 말대꾸 한다고 괘씸해 보이는 거야. 아니 이것이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는데 토다네. 그래부터 이제 대각한 거예요. 집에 들어와서 남편도 그러면 야 감자를 어떻게 남편이 이야기해. 야 니네 집에는 어떻게 교육도 못 받았냐. 감자를 먹을 때는 반에 소금을 쳐먹어야지 어떻게 설탕을 쳐먹냐. 야 니네 집에서는 옛날에 어떻게 지리도 못 살아가지고 어떻게 야 감자에 설탕 좀 얼마나 맛있는데 소금을 쳐먹냐. 이렇게 싸운 거예요. 니네 집은 못 배운 집안이다. 니네 집은 가진 것도 집들도 없는 집안이다. 이게 집안까지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게 감자 쳐먹는 걸로 먹는 걸로. 그래서 이제 재판에서 이혼 소송을 받게 되었는데 판사 앞에 가서 그랬대요. 판사님, 저희 친정은요 감자를 설탕 쳐먹는데 우리 시댁은요 감자를 소금 쳐먹어요. 어떤 게 맞아요, 판사님? 그랬대요. 판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집은 감자에 소금도 안 쳐먹고 설탕도 안 쳐먹고 그냥 먹는데 그러더라고요. 잘 보십시오. 율법은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감자를 넣고 설탕을 쳐먹든지 소금을 쳐먹든지 그냥 먹든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관계를 보고 그 행위를 봤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우리 집에 복덩어리로 들어왔구나. 이게 우리는 전에는 그 감자에 소금만 이렇게 짜게만 먹었는데 야 우리 며느리는 신식이다, 퓨전 음식을 다 먹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 왜? 그 며느리를 들여온 것이 누구의 은혜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짝 지어주신 그 아들의 배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어지는 거죠. 십자가의 내 가운데 관계가 이미 율법적으로 이 티를 보고 이야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관계 가운데 모든 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고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사건 속에서, 사람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부부관계도요, 그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스피즈 단어 맞추기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이 할머니가 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천생연분이라는 카드를 들고 남편한테 설명을 하는데 여보 당신하고 나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하고 할머니가 맞추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왼수 그랬대잖아요. 아니 두 단어 말고 네 단어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평생 민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그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을 티끌처럼 그렇게 임하게 할 그 관계다. 이 관계성 속에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물질적인 어떤 그 해를 끼쳤다? 율법적인 틀에서 보면 아니 그럴 수 있어. 난 절대 손해 못 보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하나님께서 이 물질적인 거 못 채워주시겠냐? 아니 내가 손해보고 말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인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싸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삭의 단 하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이삭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보고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죽이라고 말씀하시면 난 죽인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손해보아도 하나님이 나 채워주신다 라고 순종을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 교회 표어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표어가 뭐예요? 십자가로 살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예배를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을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통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도 예배도 찬송도,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달라지는 거죠. 이게 달라지는 거.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들을 볼 때 그게 축복의 씨앗이, 구원의 씨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순종 가운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시가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이 영적 권세가 있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대적을 제압하고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뚝우뚝 세워가면서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십자가의 승리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삭의 번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 십자가의 부활을 주의를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시의 축복을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정한 웃음이, 진정한 복이 하나님 정말로 십자가에 있음을 저희들 믿고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9장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달려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가역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니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홈너 힘입어
주께서만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문 삼겠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드라마 바이블을 하는데 많이 또 누주해질 수 있는 타임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못 읽게 해요. 사탄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어야지, 드라마 성경을 내가 들어야지 결단했던 것들이 많이 약해질 수 있는데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지나갔던 분들은 놔두고 그 날짜에 맞춰서 계속 진행하시고, 꼭 그 시간을 내서 막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또 못 읽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라도 내가 설거지를 할 때라도 내가 틀어놓고 든다, 아니면 다른 운전을 할 때라도 내가 이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라도 계속 잡고 갈 때 나중에 이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꼭 도전을 해주시고, 주위에 안고 있는 중단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도 좀 권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우리가 2021년도 선교 약정을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코로나 상황으로 못하고 예배도 못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래도 좀 본당 그 공간이 좀 넓어서 다 성도들이 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봐도 다 오셔도 되니까 다음 주에는 꼭 다 참석하셔서 온 가족이 선교 약정에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선교 헌금이 십시일반 선교지에 전해질 때 하나님의 영원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꼭 동참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기부금 영수증을 말씀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말씀하셔서 필요한 대로 떼어 가실 수 있도록, 헌금한 부분에 있어서 성도에 한해서 그렇게 떼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사랑의 교제를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결실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가 기적처럼 더 늘어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이 또 늘어나고 선교의 지평들이 확장되어지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영혼 가운데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을 살아내는 축복과 승리가 저희 가운데,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로 지구촌 곳이 힘들어하고 정말로 어려운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성찰이 이루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가속화되어지고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우리 중앙교회 하나님 선교의 전진 기지로 사용하여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웃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가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웃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인서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을 굳게 소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 은총의 역사가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